고린도전서 8장 첫 절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주제로 보자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1절, 2절을 보면서 아주 긴 운을 띄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사랑은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 예수를 믿거나 마음에 어떤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그것을 추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내 속에서 칼을 가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 판단하고 다 정죄하고 근데 내 중심에 칼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교만한 칼날을 가지게 되면 많은 사람을 다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국한해서 본다면 내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덕스러운 사람인가를 내가 스스로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친근감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사랑까지도 필요 없고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상처받지 않는다면 나 때문에 기뻐한다면 나 때문에 예수를 향한 편함을 느낀다면 내게 사랑이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내한테는 있는데 남한테 그게 상처가 된다면 나는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1절에 말했던 그 지식이라는 것도 그게 정말 참 지식이었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뭡니까? 무엇이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모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그 아이러니하고 모순되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은 바울은 역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있고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떠나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냐.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뭘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르는 자가 아니냐.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면 바로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안다 샀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길게 이야기하냐면 4절로부터 시작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 먹는 일. 거기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시대적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시장에 대부분의 유통되는 많은 고기들, 그 육고기들이 우상의 재물에게 바쳐졌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다른 곳에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시장에 파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아는 이상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크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거의 무산됐다고 이야기하죠. 그 전라북도 익산 이리에 그 할랄 식품 가공 업체가 그 생기는 것이 그게 무산이 됐죠. 그게 할랄이라는 음식이 이슬람의 그 의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짐승을 도축을 해서 그것을 먹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 그거 아니고는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파는 거거나 마트에 파는 고기를 이슬람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신들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이슬람 인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할랄 도축장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그 의식을 거친 사람 잡아서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국가 중동에다가 판다는 이야기죠, 그게. 근데 그게 막 상당히 혐오스러운 그 문제가 생기는데, 교수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먹으나 안 먹으나. 그러면 또, 목사가 아무렇게나 물라고. 근데 그게 그 익산에 있는 그 가공업체에, 닭고기 같은 가공업체는 어디냐면, 내가 그 입체를 말하면 저기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게 익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 그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국구 회사입니다. 전국구 회사. 그 회사가. 그러면 그 장로가 잘못된 거냐. 그쪽에서는 다 인정된 그 이야기죠. 근데 이게 막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증폭된 거예요, 그게. 그거는 강 목사님, 이 생각이지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4절을 한번 봅시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로 돌아가는데,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서 바울은 어떻게 4절에서 말을 떼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한 분이다. 이걸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애시당초 살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가 왔다 갔다 하고 한다 해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게 막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도 좀 그렇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부르는 이들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자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분이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유일하신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대전제를 거기에서 출발하자는 겁니다. 내가 이거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 대전제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뭘 그렇게 크게 생각합니까? 예, 근데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는 자칭 타칭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조금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을 합시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신들이 있겠죠. 많다고 그러니까 신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많은 신들이 있고 자칭 또 뭡니까? 많은 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주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저가 신이라고 하고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부르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를 한 종교로 묶으면 어떤 종교입니까? 힌두교죠. 힌두교.
그 힌두교니까 우리 생각에는 힌두교에 신이 하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힌두교에 신이 2억이 있습니다. 2억이. 그러니까 많은 신이 아니고 많은 신들이죠. 그러니까 이 한 종교에도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지도 못하고 절대적이도 못하다는 겁니다. 유일하지도 못하고 절대적이지 못하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비추어 올 때 유일하지 못하다는 것은 의롭지도 못하고 절대적이도 못하니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뭐가 못 되는 겁니까? 진리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문제의 대전제에서도 하나님 눈앞에서 봐야지 어떤 우상들의 시각과 우상들의 어떤 관점으로 보아서 내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게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의 전제가 저 바깥의 신들을 믿는 사람의 전제를 따라서 예수 믿는 내가 영향을 받는가 안 받는가 본다는 것은 그 시작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의 전제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기 있는 걸 끄집어와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출발이 잘못됐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리고 중반절 하반절 끝으로 내려가면 뭐라 합니까?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한 분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또 누가 계시다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그분도 한 분이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또 계산을 희한하게 합니다. 이 계산이 맞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한 분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한 분 여기 계시니까 합치면 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둘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 여기 계시고 오늘 본문에는 보면 예수님 여기 한 분 계세요. 그러면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이니까 그러면 두 분입니까? 우리는 둘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일이지만 한 하나님, 한 주 예수가 있어서 그분은 오직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얘가 이게 무슨 난데없는 소리냐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이 무엇입니까? 그 한 분에게서 났고 이 모든 만물이 뭡니까?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어떤 것들은 이 주 예수로부터 나와서 이 경로가 있고 이 경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하나님,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만 있다는 거예요. 한 경로만 있다는 거예요. 한 통로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성급하게 말씀드리면 만물 안에 있는 우상이나 재물이나 음식도 다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사실은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재물이나 이 우상이 또 자기가 스스로 저들이 알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먹고 안 먹고는 아무런 상관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쉽게 말하면 먹어라 먹지 말아요. 아이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싫으면 먹지 마라. 이거 갖고 싸움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처의 그 불상을 보면 석가모니의 마지막 불상이 어떤 거냐면 그 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팔로 베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석가모니가 나이 80 몇 세더라. 그때 죽기 전의 그 모습이에요. 그 수많은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가 봐요. 그게 신이라는 모르는 그 석가모니가 어떻게 해서 그 부처가 된 겁니까? 그 왕자인데, 한 나라의 왕자인데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나서 다 버리고 집을 나와서 그 선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고향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근데 어떤 불자가 석가모니가 지나간다는 이야기, 고타마 시타라타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이제 석가모니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식사에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최고의 것을 대접을 한 거죠. 뭘 대접했냐면 그 돼지고기를. 근데 지금 이 불금이 있는 사람이 고기 먹어도 됩니까? 이 동북아시아 빼고 다른 이 남방 불교에서는 다 고기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석가모니들이 먹었어요. 근데 그 여름에 돼지고기를 먹고 나니까 배탈이 났어요. 심하게 난 거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 더운 지방에
그때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 선생님 죽게 됐다고 막 음식 대접한 사람 죽인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석가모니가 두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 드시는 게 그게 마지막 모습이 이겁니다. 그러면 석가모니가 그 위대한 선생이 뭐 잘못된 거, 뭐 다른 우상에 바친 거 먹어서 뭐 부정이 타서 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식중독 걸려서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먹었을 때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어서 죄를 짓거나 병이 걸리거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바로 또 그 말입니다, 지금. 근데 7절에 보면 이렇게 강목생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에 보면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기 전에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 습관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은 예수를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뭐냐면 본문을 보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으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네?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거네? 그런데요, 이 습관을 알고 먹는단 말이 뭐냐면, 자, 이 우상의 재물인 것을 알고 예수 믿는 우리가 먹으면 죄를 짓거나 더러워지거나 아파지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그것을 제대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의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전의 습관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 어떤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 아직도 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아직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입니까? 세상 바깥에 우상이 주는 그 가르침입니까? 바깥에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갖고 이 종교의 재물을 먹으면 부정탄다는 미신을 아직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바울이. 쉽게 우리식으로 말해놓고 체하지. 기분 좋게 먹어도 소화가 될까 말까 한데, 뭐야, 이거 뭐가 잘못되는 거 알고? 배는 고픈데, 그래도 내가 옛날에 이거 좋아하던 긴데. 그러면서 먹으면, 그게 네 기분이 좋겠나, 네 건강이 좋겠나. 근데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얼마나 영적인 것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이 문제냐?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잘못된 그 신념, 그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는 무슨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 하겠냐는 겁니다. 무슨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 하는 그 억지와 올무를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중반절에 단호하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먹지 않는다고, 먹는다고 아무런 효과도 없다 이 말입니다. 먹어도 효과 없고 먹어도 안 먹어도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를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과 지식을 가진 자들의 자유로운 식습관을 보고 시험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또 뭐랍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얘기합니다. 왜 조심하라고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러니까 헷갈리는 사람들 아직도 엄마야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목사가 먹고 있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하니까 뭐 어떻게 조심하는 겁니까? 몰래 먹으라고요. 안 들키려면 몰래 드세요. 근데 이건 뭡니까?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 전에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지체를 위해서, 나보다 남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나의 자유를 절제하기도 하고, 나의 자유에 대해서 조심하기도 하고, 나의 자유에 대해서 누리거나 자중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하지, 내 마음대로 하지,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릴지라도 내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내 지체가, 내 이웃이, 내 교회 안의 지체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 자유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자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삶의 모습에 오해가 갈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까지 보이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당하거나 걸리거나 넘어지거나 상처받는 단계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하면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꼭 한 가지 반응만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짧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반응할 거야. 이걸 넣으면 이 답이 나올 거야. 인생이 그렇던가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이 행동과 이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이 반응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현상인데 이 다른 사람에게 이 말과 이것을 준다고 해서 똑같은 반응이 나오던가요? 인생이 그렇던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그 교만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걸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이라는 겁니다. 언제 똑같으냐? 인생 모르지 않겠더냐?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울이 뭐라냐면 어떤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을 가지고 막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걸 보고 더 담력을 얻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 믿음의 담력이 아니라 우상의 재물 먹으면 되는구나. 야, 여기까지 좋은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막 먹으면서 방종하게 되고 방종하다가 우상의 재물을 같이 먹게 되고 우상의 재물을 같이 먹다가 우상의 그 종교들과 같이 하게 되고 그들과 같이 경배하고 그런 악순환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다시 사단과 마귀의 계계 속으로 빠져들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우상의 재물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더 큰 함정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11절에 바울이 질문하기를 이 시험 드는 사람이 누구냐고 바울은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정말 너보다 가치 없는 사람이냐? 정말 그러한 사람이냐?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목숨값으로 살리신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우리 형제를 예사로 대할 수 있고 우리 형제의 어떤 삶의 문제를 가볍게 대할 수 있느냐? 둘째, 이가 우리에게 형제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혈액형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생긴 것도 달라요. 아버지도 달라요. 엄마도 달라요. 근데 왜 우리 형제라고 부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향하여도 똑같은 가치를 향하여 죽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지 않았느냐? 한 가족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가 네 형제라고. 근데 네가 네 먹는 문제로, 네가 방종하는 문제로, 네 자유 문제로 그를 시험들게 할 수 있느냐? 그를 시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다 보면 속상할 수 있지. 아니, 그건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 뭡니까? 우리의 거리낌 없는 자유의 행동이 약한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면 내가 멀쩡해도 나는 죄가 없어도 나는 자유해도 결국은 그의 생명에 해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는 누구에게 짓는 것이냐? 그 사람에게 짓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걸려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해서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은 겁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도 맞고요. 또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내가 증거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도 있고 그건 귀한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은 가치가 없다고 내가 증거해버린 거예요. 내가 행동해버린 거예요. 내가 증명하고 내가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은 것이다. 뭐 문제로 시작했습니까? 먹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13절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겁니다. 먹는 게 그게 뭐라고? 먹는 것 갖고 왜 문제가 이렇게 커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식욕, 나의 식탐, 나의 자유 그게 뭐 그래 절실하다고. 연약한 형제의 자매의 모습과
목숨과 바꿀 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식이 자유보다 또 지식이나 그 자유보다 사랑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자유,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자유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내가 내 지식적으로 내가 느낄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 자유는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또한 바울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을 삶으로 보이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지 않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 때문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음식과 우상의 재물보다도 그 지식보다도 그 자유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해 지역 복음만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더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큐티 나눔 모임과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2018년 각자의 5대 영역 기도의 제목과 교회를 위하여 또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상의 재물은 그 어떤 지식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